어느 부둣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전기 여객선이 부둣가에 도착해서 사람들이 배에서 막 내리던 중에 그만 한 여자가 발을 헛디뎌서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고함을 치면서 발을 동동 굴렀으나 선원들은 이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런 무책임한 선원들이 어디 있냐며 거세게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원들은 여자가 2번이나 물속에 떠올랐다 잠겼는데도 여전히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힘이 다 빠졌는지 허우적대던 손도 못 들고 3번째 물속으로 빠져들자 한 선원이 쏜살같이 다이빙을 해서 그 여자를 구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아니 그렇게 빨리 구해줄 거면서 왜 처음부터 빨리 구해주지 않았느냐고 선원을 비난했습니다. 이에 그 선원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습니다. 모르시는 말씀들 하지 마세요. 사람이 물에 빠져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안간 힘을 쓸 때는 어느 장사가 구하러 들어간다 해도 절대로 그 사람을 건져내지 못합니다. 사람이 물에 빠지면 살려는 의지가 생겨서 없던 힘이 생기게 되어 자기를 구하러 온 사람을 붙잡아 누르게 되어 빠진 사람의 힘에 눌려 같이 빠져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이 자신의 삶을 포기했을 때입니다. 만약 그가 자기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을 구하러 들어간 사람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악에 빠져 자기 혼자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을 내밀어 우리를 건져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건짐을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들에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대부분은 아직도 자기들이 스스로 살 수 있는 힘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죄악에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은 모른 채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지금도 많은 성도님들이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한 채 그저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교회에만 다니면 구원은 저절로 받게 되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네. 내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으세요?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땅 위에서 구명 튜브를 그 사람에게 던져주는 겁니다. 그러면 물에 빠진 사람이 그 튜브를 잡고 나면 이 땅 위에 있는 사람은 그저 밧줄만 당기면 되니까요. 그런데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살리려고 같이 물에 빠지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도 그 사람을 건져낼 수 없고 자기도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나도 구원을 받을지 못 받을지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이 수영을 하지 못하면서 같이 물에 빠져서 밧줄을 던져준들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땅 위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구원의 밧줄을 던져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 이렇게 말하죠. 9절에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구원은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증거는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증언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거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안에 증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증거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일은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의심입니다. 우리가 분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전부 없어졌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글쎄요 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어요? 더 회개하고 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더 좋은 일을 많이 해야죠. 이런 말을 하는 것을 겸손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아직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확신은요, 겸손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렇게 겸손하게 대답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어떤 사람이 30년 동안 아주 친하게 지내온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30년 지기 아주 가장 절친, 제일 친한 친구. 그런데 여러분이 그 집에 놀러 갔는데 그분이 화장실도 안 가고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여러분과 있을 때 자리를 비우지 않았던 이유가 자기가 자리를 비우고 나면 여러분이 집안에 있는 물건을 훔쳐갈까 봐 꼭 옆에 붙어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30년을 넘도록 알고 지낸 사이인데 여전히 여러분을 믿지 못하고 심지어 여러분이 물건을 훔쳐갈까 봐 의심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분에게 배신감, 모욕감, 실망감 등 말로 할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 다닌 연수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웬만하면 저보다 더 오래 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20년, 30년을 예수 믿는다고 열심히 교회에 다녔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의심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사도 바울이나 초기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받아 순교를 많이 당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아내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곱게 죽은 사람들이 별로 없을까? 참 힘들게 죽었어요. 누구는 톱으로 켜서 죽기도 하고 불에 타는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비참한 죽음 뒤에 천국으로 가게 될지 지옥으로 가게 될지 알지 못했다면 과연 그런 박해를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를 했을 때
이 그라지 문 위에 새 집 하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빈집이었는데 어느샌가 새가 날아와서 알을 낳고 새를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 새는 자기가 거기에 집을 지어도 되는지 따져보았을까요? 아, 그래, 내가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기에는 아주 적당한 곳이군. 주인이 잘생겨서 착하게 생겼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집에 집을 지었을까요? 새가 그곳에 집을 지은 것은 본능이에요. 동물의 본능입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그곳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그곳에 자기 집을 짓고 새끼를 품은 거예요. 이렇게 말 못하는 짐승들도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알건만 죄인들은요, 자신들의 구세주가 그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예비처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구차한 변명을 들어놓으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진짜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게 하셨을까? 내가 뭐라고 나를 그렇게 쉽게 구원해 주시겠어? 라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내쫓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혹시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쉬워서 믿지 못하세요? 어디에서 물건을 싸게 팔면 사람들이 의심을 하죠. 어디가 문제가 있나? 가짜는 아닌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너무 쉽지만 진짜입니다. 누구나 구원 얻을 수 있지만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요, 그의 요한복음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것은 요한복음이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즉 요한이 복음서를 쓴 목적은요,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의 이름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의 또 다른 편지 요한일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지금 요한이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입니다. 요한일서는 총 5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안다입니다. I know, 안다. 즉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는요 우리가 알아야 할 5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중 첫째는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셨습니다. 둘째는요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19절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넷째는 24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성령과 똑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냈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도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는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시면 우리도 우리 주님과 같이 영생하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나는 그 모든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도 여전히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교회에 나오고 있는 사람 치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으세요?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을 보며 내가 이러다 지옥까지라고 생각하세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요 대비책을 마련해 주셨어요.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요한은 의로운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짓는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요한은 자기 자신을 포함시켜 말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에게 대언자 있습니다. 대언자가 뭡니까? 대신 말을 해주는 겁니다. 변호사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려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죄를 고백하자마자 그들의 모든 죄는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는 다시는 언급되지 않아요. 또한 그 죄는 다시는 기억되지도 않고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합시다. 그 아이가 여러분에게 와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용서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그 아이의 목을 끌어안고 이렇게 말하겠죠. 그래, 사람은 누구나 다 잘못을 할 수가 있지. 그래도 네가 그렇게 용서를 구한다고 하니 다 용서해 줄게. 이제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그 아이가 다시 여러분에게 와서 내가 어제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용서해 줬는데 두 번 말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 아이는 계속해서 졸라댑니다. 하지만 나는 아빠가 나를 용서해 주길 바래요. 아빠가 이제 너를 용서한다라는 말을 들어야 마음이 편해요 라고 한다면, 그러면서 매일같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말을 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그것이 그 아이가 여러분을 존경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받았지만 또 언젠가 내가 잘못을 하면 이번에 내가 지었던 죄까지 다 들추어서 나를 혼내주겠지? 라고 엄마 아빠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는 다 용서했으니 괜찮다 하는데도 계속해서 믿지 못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 진짜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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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스스로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확증할 수 있는지,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시험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한 여전히 오래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자그만 일에도 짜증을 내고 있다면, 또 절제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다 회개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올 때에 여러분의 모든 죄를 회개했다면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마세요.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구원을 빼앗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100만 불의 빚을 졌는데 여러분과 가장 친한 어떤 친구가 100만 불의 빚을 다 갚아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보니까 빚이 1000불 더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100만 불을 갚아주었던 그 친구가 나머지 1000불도 갚아주지 않겠어요? 100만 불을 갚아줬는데 1000불 나 못해, 그러지는 않겠죠. 로마서 8장 33절 이하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누가 감히 우리를 죄인이라고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실까요? 그건 전혀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고자 하는데 사람이나 천사나 마귀도 우리에게나 하나님께 어떤 지불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던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믿음은 그런 겁니다.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구원받았습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그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세상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